오늘부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한 절씩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한 단원을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서 우리가 매 주일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팔복에 관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들은요, 복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복 받으세요 하면요,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씩 웃으면서요, 저주 받으세요. 그럼 어떤 방향이 나올까요? 도끼 들고 쫓아올지도 몰라요. 왜? 뭐 받으라고 했다고? 저주 받으라고 했다고. 그럼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보실래요? 저주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감히 말을 못하겠죠? 근데 복 받으세요 해보세요. 다시 저주 받으세요 해보세요. 표정이 달라져요. 왜? 복 받으라고 하면 누구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주 받으세요 하면요, 그렇게 싫어할 수 없어요. 새해도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민족은요,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밥그릇에도요, 복자가 새겨져 있어요. 숟가락에도 보면요, 한가운데 그 뜯어먹는 데 거기 보면 복자가 써 있고요. 또 젓가락 끝에도 보면 복자가 써 있습니다. 그 집을 지을 때도요, 지붕 석가래다도 복자를 썼습니다. 자식 많이 낳고 복 많이 받으라고 또 아들 이름을요, 기복이라고 짓습니다. 기복이. 딸을 낳으면요, 복순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태혁이 할머니 성함이 박복순 자매님이십니다. 박복순. 예. 순한 복덩어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참 순하셔요. 보면은 연세가 드셨는데도 보면 웃으실 때 보면 소년처럼 웃으십니다. 소녀 참 귀여우셔요. 복순,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마다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복을 받으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기 하고 정한수 떠다 놓고 나무 아래에서 비나이다 하면서 빌기도 합니다. 또 정월 대보름에 또 추석 대보름 달이 뜨면 뭐합니까? 보름달이 뜨자마자 뭘 빌어요? 소원을 빕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복을 안 빌까요? 그들도 빕니다. 어디서 빕니까? 터널 통과할 때 숨 참으면서 복을 빌어요. 애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복을 비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탑을 돌면서 복을 빌기도 합니다. 돌보차 앞에서 복을 비기도 해요. 어떤 분은요, 묵주를 돌리면서 복을 빕니다. 어떤 분은요, 아침부터 남녀호랭개고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우리 동네에 제가 학교를 가면요, 그 아침에 지나가면요, 그 작은 방에서 할머니가 외치는 소리, 남녀호랭개고 뭔 소리인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남녀호랑개교 이걸 수만 번 외웁니다. 이게 일본 주문이거든요. 그러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수능 때는요, 학교 대문에다가 못 붙여놓고 엿 붙여놓고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합격을 또 빕니다. 붙을지어다. 애기를 못 낳는 분은요, 제주도 가가지고요, 그 하루방 코를 긁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물에 타 먹습니다. 그래서 또 애기 좀 점지해 주십시오 하면서 복을 빕니다. 복 받기를 사모해서 빌기는 비는데 대상을 잘못 찾은 거죠. 인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복을 빌어야 될 하나님께는 복을 빌지 않고 엉뚱한 걸 찾아가서 그것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시편 115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15편 4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자, 이런 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다. 그다음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만든 사람이나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자, 누구로부터?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복을 구해야 되겠는가? 과연 내가 누구에게 복을 구할 것이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인생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찾아가서 그것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왜? 그 복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복을 찾아요. 엉뚱한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성경처럼 복을 많이 말하는 책도 없을 거예요. 방금도 이런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성경은요, 복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듭니까? 땅의 생물과 모든 짐승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누구의 형상과 모양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이미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였을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오늘 우리가 창세기부터 좀 자세히 볼 거니까 성경을 찾아 읽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을 베푸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냐면 인간에게 복을 베푸시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7일에 하나님은요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십니다. 그리고 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쉬셨을까요? 그걸로 끝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손을 떼시면서 그날을 쉬시면서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을까요? 2장 3절 말씀.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요 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 복이 그날에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창세기 3장에 들어와 가지고 누가 등장합니까? 마귀 새끼가 등장합니다. 이 마귀 새끼가 등장하면서 그 하나님께 주셨던 그 복이 깨어져 버립니다. 인간을 타락시킨 그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깼습니다. 시작.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명하셨는데, 이제는 무엇을 명하고 있어요? 저주를 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될 땅이 이제는 나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에서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저주의 근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를 범하는 순간 복의 근원에서 저주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갖도록 하신 복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복이었어요. 자, 그럼 무엇이 저주입니까?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주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 그거 저주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직통 소통하십니까? 그거 없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주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더 이상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받으니까? 저주를 받으니까. 가난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병든 게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저주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계십니까? 기도가 잘 됩니까? 대답도 하셔야죠. 어떻게 기도가 잘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십니까? 또 성도들과 여러분 소통이 되시고 성도들과도 관계가 잘 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저주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불순종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흙이라는 거예요. 나는 흙. 나는 흙이기 때문에 너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탄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얼른 전두엽을 움직여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은 어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4절에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자, 저주를 받은 인간에게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저주받은 사탄에게는 너는 흙을 먹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탄의 통치권 아래 이제 저주받은 인간을 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승인해 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했어? 그러면 이제 너는 합법적으로 이제는 사탄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통치권 아래 인간을 내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죠. 잠시 동안만 내주신 거예요. 잠시 동안만. 하나님은요,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 죄의 싹성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심판, 징계하시는 것이죠. 제가 6살 된 한결이가 거짓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유, 그래, 잘했어. 세상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 사는 거지 뭐. 야,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착하게만 사냐? 가끔 못된 행동도 하고 술주정도 부리며 사는 것이지 뭐. 괜찮아. 나도 너의 마음 다 이해해. 이게 올바른 부모일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부모는 환자일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뭐합니까? 혼내지 않겠어요? 거기 손 들고 서 있어! 이거예요. 이게 징계입니다. 손 들고 서 있어.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옷 벗겨서 추운 겨울에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릴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럽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옷 벗겨서 내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뭘 알게 하려고? 뭘 알게 하려고? 죄에 대한 징계,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싹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용서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해서, 바꾸지 못해서. 하나님은 비록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해서 저주를 받았지만, 그 인간이 저주를 받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화해시켜 주셔서 다시 그 복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을 향한 그 복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기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것뿐이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또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다같이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것. 사람의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은요 노아를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다시 명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아들도 없었던 75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복입니다. 그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모든 민족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사건입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을,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복을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인 우리에게 그 복을 동일하게 주시려고, 그 복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그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그 약속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복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이 성취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복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 물질적인 개념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의 복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귀의 통치 아래 살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본질적인 영적인 복을 말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피로와 만족을 주는 복을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복을 구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 모습 아닙니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아주 전문 부흥 강사들은요, 복받으라는 설교로 전국을 순회합니다. 헌금하면 복 빌어주겠다라고 작정헌금 대출까지 해가면서 대출 헌금하게 합니다. 자식에는 특별한 축복권이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맹신하는 성도들은요, 봉투에 10만 원씩 복채해놓고 소원을 적어서 머리통틀이 미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부흥 강사에게만 여러분 축복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축복권이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는 여러분 축복권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꼭 그렇게 부흥 강사들한테 여러분 복 빌어달라고 기도 받아야만이, 아니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기도 받아야만이 여러분 복을 받습니까?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응답이 빨리 오고, 작은 교회 무명한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한 500년 뒤에 응답이 옵니까? 큰 교회 목사님은 큰 종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땡종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가 기도해주면 응답이 안 옵니까? 그리고 신령기도, 투식기도 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 기도해주면 직통으로 응답 받습니까? 그런 신비한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은요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아들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뭐 부흥 강사 출신이에요? 대형교회 목회자 자녀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믿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 껍데기 기독교, 아니 가짜 기독교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복과 기복주의는 다릅니다. 기복은 무엇입니까?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는 기복만을 원하는 종교 형태가 바로 기복주의예요.
오늘날 교회가 기복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복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교회 재정이 필요할 때 헌금 잘 내게 하는 특별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부흥 강사를 초청해서 붕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지갑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게 합니다. 가끔 신통력 있는 부흥 강사는요, 성도들 지목해서 담임 목사님 차 바꿔줘. 소나타가 뭐야? 소나타는 소나타는 거야. 변신과 그랜다이저 사줘야지. 아니면 애꿎죠. 그런 걸로 바꿔줘. 복 받을 거야. 그럴싸하게 뱀장수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 아닌 순종을 강요합니다. 목사 말 잘 들으면 복 받아. 온통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가득합니다. 꼭 이런 분들은 꼭 반말로 하더라고. 기분 나쁘게. 복 받을 거야. 순종해. 복 받아. 존댓말 잘 안 씁니다. 반말로 해야 어떤 영적 권유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복 받으라는 설교를 잘 안 하니까 저를 부흥 강사로 초청을 잘 안 해요. 저는 입만 열었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좁은 문으로 가야지요. 좁은 길로 걸어가야지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합시다. 이런 말만 하니까 저는 별로 인기가 없나 봐요. 어제 3월 미니 캠프에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온 자매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오는데 말이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안 와? 안양에 있는 사람들이 안 와? 광명에 있는 사람들이 안 와? 미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는 판에. 오랜만에 한국에 나왔는데 미니 캠프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2살 된 애기 엄마입니다. 2살 된 애기를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시어머니 저 예배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맡겨놓고서 일찌감치 출발해가지고 어젯밤 12시에 들어갔어. 이 자매는 2007년도에 유스비전 캠프에 청년들을 데리고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그 후로도 2011년도까지 3번 캠프에 참석했던 자매입니다. 2011년도 마지막 여름 캠프를 참석하고 나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그래 축하해. 저 12월에 결혼합니다. 그래. 그리고요 저 미국으로 갑니다 라고 하더라고. 그래. 신학을 공부하는 형제와 결혼을 해서 미국 가서 이제 그 형제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가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축복해줬죠. 그러고 나서도 2012년, 13년도 계속 뭐 SNS를 통해서 소심한 남자는 싫어 SNS. 예. 그 SNS를 통해서 계속 저와 이제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의 은혜, 말씀의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이제 우리가 미니 캠프 있다고 하니까 3월달 미니 캠프 있다니까, 목사님 저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자기 처갓집은 부산이에요. 시댁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부산과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 여기를 오겠다고 해서 어제 왔습니다. 말도 없이 찾아왔어요. 말도 없이. 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설교가 변함이 없으십니다. 왠지 뜨끔해가지고 변함이 없습니다. 맨날 설교가 똑같아요. 그러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물어봤죠. 괜히 찔리니까.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똑같아요. 목사님 설교는 변함이 없어요.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근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2007년도 들었을 때나 2011년도 듣고 갔을 때나 지금 들을 때나 목사님의 설교는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내십니다. 그 자매의 의견은 바로 그거였어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변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요, 뭐 라디오를 틀든 TV를 틀면 뭐 기독교 방송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24시간 쏟아 나옵니다. 24시간. 유명한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돈 있는 교회 목회자들은 기독교 TV 방송에 설교를 내보냅니다. 돈만 있으면 2단위 안 이상 설교를 내보내줍니다. 제 설교는 왜 안 나갑니까? 돈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기독교 방송에 다 내보내요. 돈만 주면. 저도요, 기독교 방송 300만 원 주면요, 설교 나가요.
300만 원 주면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기독교 방송에도 설교를 내보내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복음적인 설교가여서가 아니고 또 이 말에다 또 비난하시려나? 괜찮아요. 뭐 저는 작은 교회 무명한 목사니까. 돈만 있으면 이단이 아닌 이상은 설교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설교가 24시간 쏟아져 나오고 인터넷에도 언제든지 설교를 보고 들을 수 있는데 복음의 말씀을 찾아보기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란 쉽지 않습니다. 복받으라는 설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 비전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 어떤 목회자에서 영화 설교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걸로 인기를 끊습니다. 정치 이야기,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이야기. 어떤 경우는 신학과 교리 이야기만 하다가 정해진 시간 30분 안에 설교를 끝내야 돼요. 저처럼 설교 1시간 이상 했다가는 예배 10시 50분에 시작했다가 1시에 끝내주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성도들이 쏘는 그 레이저 광선에 다 죽을지도 몰라요. 오늘 같은 세상에 지금 벌써 12시간 됐는데 좀 끝날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 말씀도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졌어요. 예수가 없는 복음,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성도로 교회가 채워져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외침이 사라졌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이 사라졌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피를 뿌리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성도들의 입술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각들이 목이 말라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상이 무엇입니까? 이상한 장면들. 그게 이상이잖아요.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온대요.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런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늘날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이 말라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예언했잖아요. 밥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에요. 밥은 흘러 넘칩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밥 배 터지게 드세요. 밥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 성령의 생수가 없어서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뭐하지 못할 것이다. 찾지 못할 것이다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깁니다. 떠돌아다닙니다. 그런데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수평 이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물론 수평으로 이동해서 오신 분도 계셔요. 왜 찾아다닐까요? 아, 저 교회는 목사님이 좋대, 뭐 성품이 좋으시대, 저 목사님 박사기 10개래, 아, 저기는 뭐가 좋대. 얼마나 많이 따라다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불신자 전도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어서?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 그래서 그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서 목말라 지쳐 쓰러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가 본 것이죠. 아름다운 처녀들과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방송에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말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메시지가, 피를 토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를 찾아다닙니다. 복받으라는 설교 쫓아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 막 기록한 목적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하게 하려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바로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라는데, 오늘날 교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도깨비 병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이 30살쯤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금식도 끝나고 마귀의 시험도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첫 사역 시작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제 드디어 창세기에서 끝나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직 본문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 큰 목소리를 깼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다. 자, 그때부터 예수께서, 그때부터 갈릴리에 내려오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를 시작하시는데, 무엇을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를 선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러 왔다. 부자가 될지어다, 사업 대박 날지어다, 자녀들은 뭐 명문대학교 들어갈지어다,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 다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는 그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좋아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보자마자 이몽택 회개하라 좋겠어요? 보자마자 양재왕 회개하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저 보면서 옥사 안녕하세요 회개하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데 그걸로 끝납니까? 회개하라! 거기다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거기다 한 방 더 내매기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야, 너희들의 잘못을 뜯어 고쳐! 말씀하시는데 듣기 좋은 말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서 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얼굴이 막 울그락 딱 예수를 죽이려고 궁리를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죽여버릴까? 왜? 회개하라고 하니까. 저도 맨날 회개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별로 울그락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 쫓아내버릴까? 좀 복설교 하시는 분 오시면 안 될까? 회개하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해분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2제자를 가시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은 낚는 어부로 삼겠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을 키워서 정권을 바꿔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나의 세력을 키워보겠다는 말씀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생활권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동참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일꾼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너
너 말이야 그거 내가 그 사업 내가 성공시켜 줄게.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너 나 따라와. 너 서울대학교 가고 싶다고? 뭐 카이스트 가고 싶다고? 내가 너 합격시켜 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뭐 너 결혼하고 싶다고? 나 따라와. 내가 좋은 여자 소개시켜 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23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였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정리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뭐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하늘나라. 계속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오늘 여기에서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사건이 뭐예요? 행동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 고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야, 회개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러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마실 수 있는 병든 자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그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런 능력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사건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수많은 무리도 몰려왔습니다. 그 사건을 봤으니까, 기사와 표적 이적을 봤으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오길래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덕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으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였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말씀하실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그 비친 그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눈에 비춰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눈에 비쳤던 그 수많은 무리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왜 불쌍합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없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들짐승한테 잡혀먹는 거 아니에요?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목자가 없었습니까? 그 시대 목자들이 없었나요?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목사들도 많아요. 신학교에 신학생들 차고 넘칩니다. 장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니들이 고생이다. 니들이 고생이야. 뭐가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 교회 건물은 큰데 사람들은 많이 모인 것 같은데 목자가 없어. 니들 참 불쌍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제가 참된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참 불쌍하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뭔가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병고침 받기 위해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신비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그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선택한 12 제자도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따라왔던 자칭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따라 앉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사람들 정리정돈했어요. 거기 앉으세요. 거기 여기 앉으세요. 자리 비어있네.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많이 앉으세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제자들이 다 어느 정도 정리정돈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앉으시니까 뭐합니까? 제자들도 사람들 다 하니까 예수님 앞으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사건이잖아요. 자, 1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자, 이 모든 배경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2절 말씀 시작. 자, 예수께서 뭐 하십니까? 입을 여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때가 됐어. 이제 내가 이들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 거야. 입을 여서 드디어. 제가 여러분 다 모아보세요. 다 모이세요. 다 모았어.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다 뭐만 볼까요? 뭐만 볼까요? 제 입만 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다 집합시켰지? 다 저 입만 보는 거예요. 이 수많은 무리들 누구 입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 입만 보는 거. 뭐라고? 무슨 말을 기대하고 있을까? 왜? 뭔가를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입을 여시.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입을 여시고 가르치셨던 첫 말씀이 오늘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첫 말씀입니다. 그 말은 첫 마디 내뱉은 이 말씀, 이 한 문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서론이면서 결론이라는 거예요. 시작이고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중 팔복이라고 하는 이 첫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하길래. 자, 예수님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뭐였어요? 이 복이 뭐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 아니고 이 복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입을 벌려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첫 마디가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례받은 이후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 그 팔복 첫 번째 말씀이 복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카리오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카리오이. 이 오이가 어떤 오이예요? 마카리오이. 예, 마카리오이. 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마카리오이라는 이 단어는요,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행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예요. 행복하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셔요.
물질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생활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먹방 찍어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행복해. 마카리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그게 행복한 줄 알아. 옷을 멋있게 입었어. 행복해. 마카리오이. 뭐가 행복이냐 이거예요. 부귀영화와 쾌락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누가 차지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물질의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해져야지.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가난해져야지. 그지예요, 그지. 물질의 가난이 아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텅 비어 있다. 자, 비어져 있으니까 뭘 원할까요? 채우기를 원하겠잖아요. 비어져 있으니까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 뭐 해야 됩니까? 채워. 만땅으로 채워. 채우는 거예요. 밥그릇에 밥이 떨어졌다. 치워. 설거지해. 비어 있으면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항상 비어져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요, 늘 채우기를 기대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행복을 주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갈급한 내 영혼에 은혜를 채워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난 나의 마음. 돈 없으니까 돈 좀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 가난한 마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서 불쌍합니다. 배고픕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 마음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러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가난해도 가난하지 모르는 사람, 가난한지도 모르는 사람, 영혼이 불쌍해도 불쌍한지 모르는 사람, 병들어 죽어가도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채워져 있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나는 내가 비참하다. 내가 볼 때 너는 비참해. 넌 너무나 불쌍해. 너는 가난해.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어. 너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해? 너 스스로는 채워졌다라고 생각하지. 너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볼 때 너는 정말 불쌍한 인간이야. 너는 가련해. 너는 비참해. 너는 벌거벗었다니까 왜 넌 그걸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하니까 너 불쌍해. 불쌍해. 너 왜 그걸 알지 못하니? 너 왜 그걸 몰라? 너 몰라. 안타까운 건 그거지. 몰라. 자기가 채워줘진 줄 알아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다 된 줄 알아요.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것들을 찾으려고, 엉뚱한 것들을 채우려고 또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걸 또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데, 전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자리는 가지 않아요. 불쌍하다. 너 왜 그걸 깨닫지 못하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세계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아니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하다. 불쌍해. 너 왜 그렇게 사니?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에게, 모든 종족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국어 설교하면 안 되겠구나. 한국어 설교. 영어 설교해야겠다. 영어 설교. 그래서요, 제가요 영어 설교하기로 결단하고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영바오 설교를, 영바오, 여러분 유명한 영바오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바오를 제가 영어로 번역해서 이번 주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미국 현지에 있는 제 동역자가 있는데 제가 그 보고서 글 그대로 원고를 만들어 와라. 어제 받았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할 겁니다. 그걸 그들이 이제 전 세계 영어로 퍼뜨릴 거예요. 그걸로만 퍼뜨리지 않을 겁니다. 중국어로, 프랑스어로, 뭐 일본어로 할 것 없이 모든 세계 언어로, 각국 언어로 저는 퍼뜨릴 겁니다. 복음을 들으라고. 왜? 저는 어떤 한 영혼이라도 그 갈급한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음성은 한국말이겠지만 자막은 영어로 나갈 것입니다. 일본어로 나갈 것입니다. 중국어로 나갈 것입니다. 왜? 불쌍하니까. 나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나의 영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거벗은 내 영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너희들이 무슨 복을 기대하고 있니? 너희들이 무엇을 받기를 원해? 내가 너희들의 출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나는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해. 제발 이것 좀 갖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너희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한 마음 가지고 좀 나와봐. 갈급한 마음 가지고 좀 나와봐. 불쌍해. 주님, 나의 마음이 가난합니다. 내게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돈이 가난합니다. 돈 좀 채워주세요. 건강 좀 채워주세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직장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월급도 많이 오르게 해주시고 내가 바라는 모든 소원 좀 이루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병들었어도 돈은 많이 벌지 못해도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팔복설교, 나의 마음이 벌거벗었습니다. 내게 오셔서 예수님의 옷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도 내게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원합니다. 또 내가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육신의 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쫓았던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말씀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가난한 나의 마음, 가난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찬양하세요.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의에 드리고, 의에 드리고, 목이 나의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이름 부소 의에 드리고, 의에 드리고,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은혜 알길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새날 열어줘. 간절한 마음으로 의에 드리고, 의에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의에 드리고, 의에 드리고, 목이 마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의에 드리고,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드리고, 의에 드리고, 목이 마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또 오늘도 엉뚱한 것들에게 쫓아서 마귀의 유혹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들을 돌이켜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저들의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이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 세우게 하시고 죽어가는 교회 깨우게 하시고 세계 열방 세계 모든 종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물질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영적인 복을 받기를 작정하는 모든 10년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